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이라는 개념은 40일이라는 뜻이죠. 그죠?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죄송합니다. 죽기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부활하시기 전 40입니다.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또는 어떤 주님과 가까이 가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에서 벗어나는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느냐 하면은 설교 1부, 2부 두 번 하면 되니까 오히려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새로운 많은 깨달음과 또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제목이 친구입니다. 그죠? 친구. 친구는 네이버 사전 찾아보니까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일생을 돌이켜봤어요. 내 친구는 누구지? 어떤 친구들이 있었지? 쭉 한번 돌이켜봤어요. 그랬더니만 제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함께 자랐던 친구들이 있어요. 고아원에서 저는 총무의 아들이었고 또 원장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저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아줌마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1년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부터 같은 울타리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별명이 삼총사였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제 바로 밑에 태어났거든요. 19개월 차인데 걔는 달따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원장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대구로 학교를 갔어요. 유학을 갔어요. 아줌마 아들은 부산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헤어졌죠. 그러다가 대학 가서 다 만났어요. 대학을 가니까 제가 서울로 갔잖아요. 서울로 가게 되니까 그 원장 아들은 재수해서 저희 학교로 들어왔고 또 그 아줌마 아들은 중앙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몇 년 만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만에 다시 만났는데 어릴 때 친구는 다시 만나도 여전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아주 참 잘 지냈어요. 정말 참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또 헤어지는 거예요. 저는 군에 가고 두 친구는 군에 안 갔어요. 하나는 석사장교로 졸업했고 석 달짜리. 그리고 한 친구는 군에 안 갔어요. 왜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군에 안 갔어요. 그 직장 생활했거든요. 그 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못 만나고 있죠. 그 미국에 간 친구가 지금 워싱턴에 있는데 거의 2002년에 만났었어요. 2002년에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만나지를 못했어요. 지난번 미국 갔을 때도 연락을 했는데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 만났거든요. 그리고 한 친구는 지금 양산에 있다는 소식을 재작년에 들었어요. 서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양산에 가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양산에 꼭 가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어릴 때 친구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보니까 교회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지내다 보니까 교회 친구들하고 굉장히 친밀했어요.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는 거의 매일 주일마다 갔고 늘 그 집에서 살고 밥도 얻어먹고 뭐 너무너무 친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진주교육대학을 갔거든요. 그 진주교육대학 그때 그 당시는 2년제인데 저희 때 처음으로 4년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의식화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밀양 지역에 정교조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 정교조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양을 가도 또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딱 한 번 만난 것 같아요.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또 한 친구는 그
제가 태권도를 배웠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태권도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면 산에 올라가서 태권도를 배웠었어요. 우리 같이, 제가 앞에서 말한 친구랑 같이. 근데 그 친구도 지금은 거의 뭐 못 만나고 있지. 몇 번 전화 통화하고 하다가 지금은 뭐 거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밀양을 못 가니까. 그 다음에 대학을 가게 됐는데 대학에서도 친구들 사귀게 됐어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제 과 친구들보다 스쿨 친구들과 많이 어울렸거든요. 거의 뭐 매일 만났으니까. 그 스쿨 친구들은 지금도 만납니다. 카톡도 있고 서로 뭐 결혼식 있으면 같이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친밀하지 않을 만큼, 더 이상 친밀하지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친밀하게 그 친구들을 사귀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니까 그 친구들은 다 이제 직장을 들어가게 돼 있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삶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토요일 날 모입니다. 모여서 하는 것은 포카 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근데 저는 가게 되면 포카를 칠 줄 몰랐고 또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친하긴 하지만 또 잘 안 만나지게 되고 지금은 이 친구들은 다 골프 칩니다. 다. 저는 다 골프 쳐요. 만나면 항상 골프 치러 다니거든요. 그 토요일, 주일 이렇게 금토일 갈 때도 있고. 저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톡으로 소통은 하지만 특별한 일 있으면 결혼식 때 만나긴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친밀해지지 않더라고요. 또 서로 달라져 버리니까. 제가 대전에 와서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가 누구냐 보니까 영락교회 부목사였던 친구들 몇 사람이 있어요. 양산에도 하나 있고 저기 서울에는 둘이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터키도 그 부부랑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굉장히 친밀해지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보니까 사모들끼리 친해요. 우리 남자들이 목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사모들이 친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게 어울리게 되고 친밀하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공통점이 뭐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또 중고등부 시절, 또 대학 시절, 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목회를 하는 가운데 시기적으로 친밀한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서 제 일생에서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가까운 사이는 누군가, 친구는 누군가 보니까 한지형이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한지형이 누군지? 제 처입니다. 정말 제 처가 가장 저에게는 친한 친구들하고 보니까 가장 오랜 시간, 거의 30년 가까이 가장 친한 친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대표적인 아주 그 교훈을 딱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산상수훈과 이 다락방 강화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지요. 다락방 강화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반면에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이 죽기 직전 그 전날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선택된 비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다락방 강화의 목적을 보게 되면은 그 목적은 간단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성천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재한 이 땅에 남아 있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주제를 보게 되면은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해라. 두 번째는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주시고 세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라. 네 번째는 세상에 대한 승리와 확신을 주는 것이었어요. 또 대표적인 구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은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도 있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전체 말씀에 핵심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분이 처음 깨달은 것은 그 다락방 강화에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유언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알고 있는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 그거는 사실 성천하실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대위 명령이라는 것.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유언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인데, 다락방 강화의 말씀인데, 이 다락방 강화를 쭉 읽어보니까 핵심되는 단어가 친구더라고요. 이분이 처음 알았습니다.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의 친구이면은 예수님보다 평강이 임할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또 예수님의 친구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친구면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다. 느낌표. 느낌표가 중요합니다. 12절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심기가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뭡니까? 말세는 세상 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고통이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하는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내 계명은 라고 되어 있죠. 이 계명은 사실은 새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12절 말씀과 똑같아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계명은 새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새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왜 새 계명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구약의 전체 율법을 이 두 단어로 요약했지요. 축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다 구약의 말씀을 갖고 요약을 한 거예요. 거기도 분명히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마디로 요약한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뭐냐? 오늘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로 또 요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세 계명입니까? 이것이 이미 구약에 쓰는 말씀을 축약한 건데 이게 왜 세 계명이라 하느냐 말이죠. 왜 세 계명이냐면 그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세 계명이에요. 그러면 옛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몸같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인 거예요. 그럼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아, 이게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저는 예전에 같은 줄 알았는데 이런 차이가 있구나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게 되면 그 새 계명,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가 13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바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는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죽음이 가까워오시게 되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배신하여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실천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 말로 옮기면은 좋은 친구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듯이 좋은 친구가 되라 하는 말로밖에는 더 쉽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좋은 친구이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든 내가 예수님을 떠났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든 상관은 없이 나의 태도와 자세와 전혀 상관이 없이 여전히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그 실천한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인가? 물음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친구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만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계속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지금 예수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목숨을 바친 것처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15절에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과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종으로 여겼는가? 그런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알려주신 뜻을 제자들에게 완전히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완전히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볼 때 종은 비참한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일단 자유가 없어요. 주인에게 속한 소유물로서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대화를 나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실제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귐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은 어떠한 형벌을 내리더라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처형 당한다 할지라도 감수해야 되는 존재가 종이에요. 반면에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는 소중한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친구는 주인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또 그 주인을 신뢰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좋은 친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거저 주님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한다면 주님의 친구가 아니죠. 주님의 종이죠. 주님의 명령이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그저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주님의 종이죠. 친구가 아닌 거죠. 주님의 친구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불평도 원망도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친구지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냐면은 다윗이 워낙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 쟤 죽여주세요. 그런데 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제 아들, 딸들, 그 후손들까지 다 죽여주세요. 완전히 그 가문을 멸망시켜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정말 거리낌 없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주님은 나를 사랑하듯이 쟤도 사랑하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알아차리게 되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면 주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지만 그 내면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좋은 친구이다. 느낌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주님의 마음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고 또 내 뜻과 주님의 뜻을 일치시키지도 못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도 못했는데 그럼 나는 주님의 친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좋은 친구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까? 여기 내가 너희를 택하여라는 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 스스로를 위하여 내가 선택하였다. 예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강력한 예수님의 의지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사명자들, 순교자들, 복음 전도자들, 위대한 성인들,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그들만이 택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고 또 감사한 일 있으면 찬양 드리고 이렇게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조차 주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친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골라서 뽑으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게 뒤에 나오잖아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가장 직접적인 것이 바로 기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가장 직접적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니 주님이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과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면 응답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택함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다 택함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당연히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과실을 맺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실이 뭐겠습니까?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여러분께서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친구인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특권,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 말을 반복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또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들보다 더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친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사실. 이 가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의식하는가 하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친구와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빨리 훅 지나가 버려요.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좋은 친구죠. 근데 그 친구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지겨운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그런 생각이 들면 좋은 친구가 아닌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그러면 지루하게 느껴지면 예수님께 좋은 친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훅 지나가지?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짧지? 라고 느끼면 좋은 친구인 거죠. 또 여러분, 어떤 친구를 우리가 좋은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힘들 때 도움이 되는 친구, 그렇죠. 또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수평선이 있다면은 우리 마음의 수평선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친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수평선을 일치시키시고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좋은 친구 우리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일생을 통틀어 볼 때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인데 저 또한 우리들 또한 주님의 좋은 친구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 하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